지난 주일에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민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위로도 받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자신이 직접 아기를 낳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지극히 동양적입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동서양을 따지기 이전에 여자의 본능일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수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자가 머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자가 대머리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독신녀가 많은 시대니까 요즘은 이것이 큰 흉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3년 안에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혼해서 3년이 지나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양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브릿나라고 하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평소 이 몸종이 아주 착하고 양순하고 순종을 잘해서 마음 놓고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마침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착하고 양순하게만 보이던 몸종이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포악해지고 방자하고 도도해지기 시작하는데 차마 눈을 뜨고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처가 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첩이 본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안주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무섭고 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여자가 끼어 있습니다. 여자는 평소에는 아주 연약하게 보이고 양같이 온순하게 보이지만 한 번 돌변하게 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게 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양같이 온순합니까? 고분고분합니까? 혹 이리 같은 발톱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표독해지고 아주 독해지는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순하고 부드럽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무서워질 수 있는 원인이 여인들의 일상생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를 보십시오. 모두가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로 자르고 고기를 자르고 생선을 자르는 모습을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사정없이 자르고 내리치는지 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썰고 찢고 자르는 생활이 반복되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유사시가 되면 갑자기 잔인해지고 독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남편들이 아내를 화나게 만듭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십시오. 모두가 예쁜 여자가 갑자기 여우로 변해가지고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을 보면 평소에는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한지 모릅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속마음도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평소에 그 부드럽고 친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마나 표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도 알고 보면 그들의 생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식사할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식사를 하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쇠수랑을 들고 있습니다. 칼로 자르고 찢고 토막을 내어 가지고 쇠수랑으로 찍어 먹습니다. 그런 삶의 형태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잔인할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두가 정복의 역사이고 총잡이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착하고 순종을 잘해서 불인나라고 하는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이 남편이 임신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돌변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변했습니다. 안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몸종인 주제의 주인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한나라는 여인의 눈에서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지 않아도 다 알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괴로워합니다. 몹시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몸종한테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매일같이 눈물로 살아갑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참 착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여보, 울긴 왜 울어? 왜 먹지 않고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울지 말아요 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줍니다. 세상에 이러한 좋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남편은 본성이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을 낳고 싶어서 미친 남자를 보십시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부인쯤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첩의 방에 들어박혀서 히히덕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착한 이 남편에게 아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아주 착한 남편에게는 아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 남편에게는 딸이 많습니다. 딸이 셋이나 넷인 가정을 보면 그 남편들이 대부분 착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이를 다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이가 없어야 하는 가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아이 없는 짐을 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착한 남편들에게 이 같은 사명을 지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괴팍한 남자에게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괴팍한 남자에게 딸만 3씩, 4씩, 5씩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옛날에 보면은요, 어디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착한 남편들에게 지우셨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가정을 지킬 만한 사람에게 딸만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착한 남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지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만 3씩, 4씩 낳는 아버지들은 모두가 괴팍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착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극진한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한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성경을 보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만 술 취한 줄 알고 책망을 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했습니다. 한나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나머지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기도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는 지금 성전에 홀로 앉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물질 축복을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왜 사업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지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 자녀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약속 이행입니다. 결국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젖될 만큼 키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어떻게 부모의 품에서 떼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도 못 보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일에 가서 봅니다. 그것도 아이의 마음이 산란해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가까이 가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서 자라나는 아이의 뒷모습만 보고 돌아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얼마나 약속을 잘합니까? 아들만 주시면 주의 종 삼겠다고 별의별 약속을 다해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풀리게 되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병만 고쳐주면 이 생명 바쳐서 주님 위에 살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병이 낫게 되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원했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번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지만 아이가 자라자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고 싶어도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하고 먼 발치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만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냥 돌아섭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겹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처로운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눈여겨봅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만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 짓고 그냥 돌아가는 여인의 모습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한나를 붙잡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바치고 다섯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신앙 안에서 살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남 흉내나 내고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